이곳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새겨져 우리 삶 속에서 온전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는 우리 도립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시대가 온 거죠. 우리 폐교하는 학교도 참 늘어나고 있고, 심지어 서울에서조차도 어떤 지역은 초등학교가 이제 폐교가 되고 있고 통합되고 있다라고 때문에 뉴스가 지금 심상찮게 보입니다. 당연히 아이들은 줄어드니까 뭐 젊은 세대들 부담도 당연히 커지게 될 것이고, 근데 국가 경쟁력에도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하물며 이제 군 복무할 인원조차 없으니까 이제 군 복무를 좀 기간을 늘리자, 아니면 이제 여성들도 이제 짐직을 하자,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어릴 적만 해도 이제 둘만 낳고 잘 살자라가 이제 나라의 캠페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한 반에 한 아이들이 한 40-50명 정도 있었던 것 같고, 한 학년에 한 6개에서 10개 반 정도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래쪽 지방 출신이니까 한 이 정도고, 요즘 이제 최근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몇십 년 만에 시행되었다라고는 하는데, 과거 서울 지역만 해도 뭐 아이들이 너무 많아갖고 뭐 오전 반, 오후 반 이렇게 나눠서 이제 수업을 들었다는, 지금으로서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있었던 때입니다. 네, 저희 부모님 세대도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흔히 말하는 베이비붐 세대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먹고 사는데 뭐 부족함도 없고, 이제 뭐 삶의 질도 늘어났고, 뭐 알바만 해도 뭐 그럭저럭 살 수 있는 시대인데, 그래서 뭐 요즘은 뭐 쌀 소비가 너무 줄어서 걱정이다, 뭐 이런 말이 많은데, 그 시절에는 참 전쟁 치른 지 얼마 안 돼서 말 그대로 너무 가난하고, 또 다른 나라에 뭐 원조도 받아야 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인데도 오히려 지금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던 시절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지금은 그 시절보다 아이들을 키우는데 삶의 질도 경제적으로도 발전을 했는데 아이들을 점점 낳지 않고 인구수는 왜 점점 줄어들게 됐을까? 그것은 아이들을 키우는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점점 좋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아이들을 키운다는 거는 결국 헌신한다는 건데, 즉 희생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시대가 점점 개인주의적으로 변하고 삶이 즐기는 방향으로 바뀐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아이들을 낳고 키우고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존재하는 거죠. 근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는데 출산 정책에 대해서 토론하는 방송이 있었어요. 그때 뭐 방송인 정경호라는 분이 나오셔서 한 얘기가 좀 마음에 남아가지고 제가 좀 전하고 싶은 게, 이분은 지금 아이가 5명이더라고요. 5명의 아이인데, 아빠인데, 현재 역대 우리나라 출산 정책을 좀 얘기하시는데, 아이를 낳으면 보통 이제 세금을 감면해준다, 아니면 보조금을 좀 지원해준다, 그리고 뭐 대출을 지원해준다, 이제 주로 재정적으로 보상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좀 반대를 하시고 비판하던 내용입니다. 근데 그는 이제 아이를 낳는다는 거, 그리고 이제 키운다라는 거는 바로 희생인데, 그러면 희생할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만들어줘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하나를 낳아도 잘 키울 수 있다면 둘째를 가져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즉 정부가 출산 정책의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일 끝나면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고, 아이가 아플 때 직장 상사 눈치 안 보고 병원에도 갈 수 있고 병가도 쓸 수 있고, 이렇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사회가 정책을 통해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전히 물질적 보상에만, 보상만 하면 끝, 이런 식으로 출산 전체 방향을 잡으니까 돈은 돈대로 쓰는데 여전히 아이들은 줄어들고 또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그래서 정책을 수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저출산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잘못된 방향성은 결국 하느니 못하느니 이런 결과가 초래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앙도 또한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결국 하느니 못하는 결과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겁니까? 그분은 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우리를 고치셨고 기적도 보이시고 또 하나님 나라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다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 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수많은 믿는 자들이 왜 내 삶에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감동이 없다? 기도를 해도 들으신 것 같지 않다고 말하기도 하고 왜 능력 있는 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변화되지도 못하고 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향성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삶의 힘든 거를 바꿔주시는 분,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으로만 예배를 드리신다면, 기도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반만 맞고 반은 틀린 방향으로 잘못된 믿음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불가능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아수로 18만 5천 명이 기도로 무너뜨려지고 사막에 길을 내시고 샘을 내시고 그리고 저 여리고성을 한 번에 무너뜨리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문제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으신 분이고 우리를 고치시고 자유케 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고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고난도 없이 영광만 누리려고 축복만 받으려고 한다면 아무리 갈급하게 기도해도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 변화 없이 그냥 계속 쳇바퀴 도는 그런 생명 없는 믿음 생활 속에 있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명보다 축복만 얘기하고 섬김보다 대우를 받고자 하는 교만한 모습이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잘 하지 못하고 도태되어서 교회는 그저 그냥 사모임이 장소가 되거나 그냥 위로만 주는 흔히 말하는 마음치료 같은 종교의 모습으로 전락되고 말 겁니다.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께 진심으로 눈물 흘리고 나아가시는 분들 또 내려놓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의도적으로 놓고 나아가는데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침묵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 이것은 각자가 삶에 일부러 우리를 훈련하시고 낮추시려고 낮아지시려고 하시려는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려는 아버지의 계획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올바른 방향은 무엇일까?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그 은혜를 받았다면은 이제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시길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이 목적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듯이 그냥 바로 우리를 그냥 천국에 올리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이 땅에 그냥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땅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명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단숨에 바뀌어질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의경생할 때 대통령이 우리 관내를 이제 통과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보통 보안과 이제 안전 때문에 대통령이 통과를 할 때는 한 가지 길만 가는 게 아니고 보통 3가지 이상의 루트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테러 위험 같은 걸 대비하기 위해서 동일한 차가 3대가 동시에 이동을 하고 그 중에 한 루트가 이제 제가 의경생활했던 관내를 지나간다, 통과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 대통령 차가 도로에서 정체되지 않게 바로바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교통 신호기로 무조건 파란 블럭이 바꿔야 돼요. 그래서 다들 이게 무전을 들으면 이제 초긴장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동 루트는 도중에 바뀔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 줄 모르는데 이제 무전에 집중하면서 만일 우리 관내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무조건 파란불로 바꾸고 경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도중에 이동 루트가 변경되면서 저희 관내로는 들어서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대기 상태로 끝냈던 적이 있습니다. 보통 왕의 대로라고 해서 왕이 지나가는 길,
행차하시는 길은 미리미리 병사나 신하들이 먼저 앞서가서 왕의 안전을 먼저 살피기 위고 방해물이 없는지, 무슨 문제는 없는지 이것저것 먼저 살피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조선시대나 중세시대 때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이 참 많이 보이는데, 왕이 행차하신다라고 선포하면서 주변 모든 백성들이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고 왕이 오시는 것을 맞이하는 것이죠. 이렇게 대통령이 지나갈 때 교통 정체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처럼, 또 뭐 조선시대나 중세시대 왕들이 행차하기 전에 미리 신하들과 병사들이 왕이 온전히 지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였던 것처럼, 인간의 왕이나 지도자가 지나갈 때도 이렇게 신경 쓰고 준비하는데, 우리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은 이보다 더 신경 쓰고 또 준비하고 힘써야 하는 일이 당연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입으시고 이제는 온전한 방향을 믿어서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수 있도록 그 왕의 대로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도립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먼저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되고 사명자로서 준비된 길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들 보십시오. 사명을 감당하려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낮아지고 또 주님만 의지해야 하는데, 여전히 교만한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삶의 위기가 닥쳐올 때 기도는 하지만 세상적인 방법과 함께 주님을 찾는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내하고 끈기 있게 나아가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쓰러지는 것이 우리들 모습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길을 예비하려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는 없고, 나를 내려놓고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셔서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주님을 내 안에 받아들임이 어려우신 분들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시길 원합니다. 본인이 올바른 방향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받아들이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실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고 나를 내어드리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의 첫 시작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길, 왕의 대로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할 수 있도록 하기에는 우리 안에 우리의 자아가 좀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광야로 보내셔야만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자들에게 광야는 필수 코스입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뭐 이런 말이 있지만 우리 사명자에게는 광야는 즐기는 곳이 아니라 버텨야 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주님께 훈련도 받아야 되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광야에서 어떻게 버티고 외치고 행동해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자로 준비될 수 있을까요? 그냥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선택하시기를 갈급히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좀 물이 귀한 땅인데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없으면 농사를 짓기도 어렵고 마오 좀 척박한 땅입니다. 이스라엘은 중앙에 요단강이 흐릅니다. 해수면보다 낮기 때문에 펌프 기술로 이 물을 끌어내야 되지만 그 시절에는 그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 요단강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지류를 유일하게 이용할 수 있었던 지역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성경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물된 동산, 에덴 동산 같다라고 기도를 할 정도입니다. 수량이 풍부하고 많은 것이 풍족했던 지역이란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땅은 타락했고
멸해했던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땅을 선택한 인물이 있죠.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본래 롯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함께 할 수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고 명하시면서 아브라함 일가만 떠날 것을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롯은 아들과 같았기 때문에 함께 가나안으로 동행을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롯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아마 허락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또 그들이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광야의 시간을 같이 가지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목동들이 양을 먹일 풀이 부족해지니까 갈등이 서로 생기게 됩니다. 이를 보다 못한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너 정착할 곳을 먼저 정해라. 내가 반대편에 자리 잡겠다라고 말을 하자마자 롯은 보기에 풍족해 보이고 물도 풍부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과 함께 이스라엘을 적대하는 모압과 암몬 족속의 치조가 되어버리는 비극으로 바뀌게 됩니다. 롯은 아무리 목초지가 부족하고 힘들었어도 끝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했어야 했습니다. 그가 양보를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세상의 것을 하나님 복 대신 선택해서 실패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롯과 이름이 비슷한데 점 하나만 아래쪽에 찍은 룻이라는 또 인물이 있습니다. 그녀는 롯의 자손이 이제 모압의 여인인데 그녀의 시어머니는 유대인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를 끝까지 따랐던 인물입니다. 롯 또한 역시 기근으로 광야에 들어서면서 시어머니를 따르지 친정으로 돌아갈지 선택의 갈림길을 있게 됩니다. 큰 며느리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둘째 며느리 롯은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 하여 유다 땅으로 같이 갑니다. 그녀는 아무런 연고도 없고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롯은 보아스를 통해 가정을 이루면서 이방인으로서 다윗의 조상이 되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광야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거룩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선택하셔서 붙잡으셔서 롯처럼 세상의 복이 아니라 롯처럼 세상의 복이 아닌 롯처럼 하나님의 복을 선택하는 우리 도우리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광야에서 회개하시길 원하고 또한 낮아지시기를 갈급히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에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어야 하리라 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수련회나 예배나 집회에서 우리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 그리고 기도를 할 때 막 주님께 눈물을 흘리고 본인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 구하고 회개하던 그런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실상으로는 삶으로 돌아가면 또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고 여전히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고 어김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자복하고 눈물을 흘릴 때는 회개한 것 같은데 막상 동일한 선상에 놓이면 여전히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이거는 회개가 아니고 후회입니다. 회개는 나의 죄된 생각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으로 나의 생각을 바꿔서 죄된 셈을 돌이킨다는 겁니다. 근데 후회는 그냥 그 순간 감정적으로 괴로워할 뿐인 거고 나의 생각을 아버지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도 아니고 돌이키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온전한 회개조차 거룩하신 예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한 번에 변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매일 십자가 앞에 자신을 낮추고 또 죄도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그런다면 나의 죄에 대한 나의 욕구는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고 낮아졌던 대표적인 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예수님 오실 길을 외치는 자고 또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말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선포한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죠.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었고 본봉왕들이 각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어수선한 시대입니다. 게다가 대제사장은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사람인데 본래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되는데 그 시절은 이상하게 어이없게 2명입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장사를 하면서 자신의 익속만 챙기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책무를 등한시하던 자들입니다. 어떤 광인 같은 자가 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만 먹으면서 회개를 말하고 물로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데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게 다가왔다는 겁니다. 얼마나 백성들이 이 대제사장들이 신뢰를 안 하면은 1년에 한 번, 하루에 4번 드리는 이 지성소에서 드리는 제사보다 세례 요한이 회개 세례를 받은 것이 그를 받음으로써 그를 영적 대제사장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백성들을 이렇게 인정받는 그조차도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분의 신방글조차 제가 감당하지 못한다고 자신을 낮추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요청으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품으로 이제는 예수님께서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셨음을 위임합니다. 그리고 선포하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8절 말씀처럼 이제는 예수님만 높이고 본인은 낮아지셔서 헤로방의 죄를 지적하다가 어이없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삼형제의 삶이라는 게 이런 거일 수도 있겠다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의 온전한 도구가 되면 나의 삶 속에 누릴 수 있는 좀 많은 것들이 좀 많은 제한이 걸릴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수록 주님은 흥하십시오. 나는 쇠하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사명 감당하시길 원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의 뿔을 높이시고 그 영광에 동참하는 저를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광야에서 용서를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영화 사도 바울이라는 것을 얼마 전에 본 적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이제 지하 감옥 같은 데 좀 갇혀져서 곧 순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날을 표현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시대는 네로 황제 시대이고 로마 대화재 사건이 있어서 그걸 그리스도인에게 다 모두 전가시켰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탄압당하고 고통받던 때입니다. 모여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로마를 떠나야겠다, 남아야 될지 갈팡질팡하고 있고 점점 자신들을 탄압하고 고통 주고 있는 그 로마인들에게 반란을 일으키자 그들에게 복수를 해야 된다는 무리조차 생기고 있는데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과거 그리스도인을 잡으려 했던 젊은 시절을 회상하면서 스데반의 순교를 보여주고 또 자신이로 인해서 순교한 그리스도인들과 그로 인해 피 묻은 자신의 손이 클로즈됩니다. 영화에서. 그것이 늘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눈이 비일이 쓰이다가 아나니아를 통해 회복이 되고 진정이 눈이 뜨면서 이제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님께 용서를 받은 후 평생 예수님을 전파하고 자신의 삶을 무덤덤하게 제자 누가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하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이제 지하교회에 갇혀있던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공개 처형장으로 보내버린 로마 간수장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아프니까 의사 누가를 통해 치료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전하고 영화는 끝나게 됩니다. 참, 원수까지도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시행한다는 거 정말 쉬운 거 아니거든요. 자신을 조롱하고 고통으로 몰아간 저들을 머리로는 용서한다고 하지만 막상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겁니다.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했다지만 자신의 잘못을 뻔뻔하게 덮고 상대방의 상처를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도 존재하죠. 솔직히 용서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맡겨야 용서의 능력이 생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근데 그분은 자신의 십자가를 못 박은 바리새인들조차 바라보면서 저들은 자신의 죄를 모르니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께 간구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배신한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도 모두 용서하실 뿐 아니라 그들에게 다시 한번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사명자로 각성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도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광야에서 자신들에게 상처 준 분들을 용서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저도 이 문제 쉬운 거 아닙니다. 하물며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사명자로서 이 용서하지 못함이 발목을 붙잡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저들을 용서하고 우리 자신을 좀 용서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무장된 주님의 길로 예배하는 사명자로서 온전히 각성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되었고 영적으로도 치유되었고 이제는 광야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선택하고 회개하고 용서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아직 좀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고 주님께 우리를 내어드리고 주님과 함께 우리 자아를 못 받고 또 아버지 앞에 내려놓아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매일매일 준비되어지는 우리 사명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각자 자리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시길 원합니다. 각 가정, 직장, 인간관계 안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로 섬기시길 원합니다. 가끔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문제로 가정이나 직장 동료들과 좀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 많으신 성도님들, 청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할 수 있는 얘기는 그래도 힘들어도 가족과 직장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잘 지내라고 좀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예배가 좀 방해된다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로 도움을 좀 요청하시고요. 우리 가정이든 직장이든 저들이 예수를 믿는 문제든 간에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 괴롭게 할지라도 저들을 섬기고 좋은 관계로 지내라는 것은 그것이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의 길을 예비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서 우리 사명자들은 주님의 통로가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저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예수 믿는 자들은 다르다라는 걸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터넷상에서 저희 기독교인들 비하하는 말 중에 하나가 개독이란 말이 있어요. 제가 이 말 들은 게 불과 20여년 전이에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 예수님 안 믿던 사람도 교회는 그래도 좀 착하고 정직한 곳, 신뢰가 좀 있었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개독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정도로 이 시대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 제대로 못하고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이제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욕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특히 주님께서 도우리교회를 통해서 그동안 무너진 교회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이 교회를 사용하실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가까운 가정이나 직장 그리고 그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 주님의 사명자로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그리고 그 열방을 가슴에 품은 자로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주님께 일하실 수 있도록 또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명자로 온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이루는 우리 도우리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